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7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역대상 7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2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계보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다양한 지파의 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7장의 말씀에서는 6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파들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갈의 자손 지파, 또 6절부터 12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또 13절은 납달리 지파, 14절부터 19절까지는 므낫세 지파, 또 20절부터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또 30절부터 40절까지는 아셀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족보가 나와 있고 그 나머지 6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6지파의 족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의 문맥을 잠깐 살펴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포로기까지 그 족보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데, 1장에서는 어떤 것이 나왔는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졸린 시간인데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에서의 자손까지 쭉 나오는데, 모든 자손들이 나왔다기보다는 언약 백성이 아닌 여러 족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에 2장부터 9장까지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그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족보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궁금하지도 않은, 우리가 별로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족보인데 왜 이렇게 족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처음 대하는 그 1차 독자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포로에서 그냥 되돌아온 민족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내 조상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족보가 어떤 특징으로 나와 있는가, 그냥 12지파의 장자부터 막내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 한 명 그 자손을 열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중요성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과 3장에서는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많은 왕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유다 지파와 또 다윗과 왕들의 자손들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나왔는지 설명한 이후에 가장 먼저 12지파 중에 유다 자손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또 4장과 5장에서는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2지파 반의 자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어떤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수종드리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81절까지 아주 길게 그 지파의 자손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나머지 앞서서 유다 지파도 설명하고 시므온 지파도 설명하고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레위 지파에 설명했으니까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7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을 아시겠죠? 그럼 7장에서는 6지파의 대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을 보고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갈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을 때 강조된 것을 혹시 찾아보셨나요? 어떤 것이 강조된 건지 좀 느끼셨나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2절과 3절 말미와 4절과 5절에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용사, 용감한 장사, 그리고 출전할 만한 사람, 군대,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자손이 어떤 자손들로 떼어 있는가를 쭉 나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기자는 이사갈 자손 중에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파들이 대대로 용사였다, 용감한 자들이었다, 그 군사들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자손도 베냐민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이 족보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 족속의 지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건 다름 아니라 용사 집안이다. 이 베냐민 집안은 큰 용사의 집안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시면 7절 말미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우두머리고 큰 용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면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베냐민 지파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사 이름들을 밝히면서 이 사람들은 다 우두머리고 용감한 장사다. 그리고 그 계보의 수가 몇 명이다. 이것을 밝히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강조하기보다는 용사, 몇 명, 우두머리가 누구였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중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라고 하면서 용사가 그곳에서 낳았고 또 그 수가 얼마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과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그 계보를 발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족보의 이름을 열거하기보다는 용사들이 그 집안에서 많이 낳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는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라고 하면서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 4명밖에 없는 것이 아닐 텐데 단순히 4명의 이름만 거론되고 나머지는 다 생략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이런 계보의 내용들이 앞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는데 납달리에서 나오지 않고 한 절로 그냥 요약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므낫세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볼 때 므낫세도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만한 이름은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보시면 마길과 슬로브앗 15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라고 하면서 아들이 없는 그런 지파, 그런 속에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던 그 내용들,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9절까지는 어떤 이름들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여러 자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은 27절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될 만한 이름이 에브라임 자손에는 여호수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 30절부터 40절까지는 아셀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이사갈과 베냐민 자손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용사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4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0절 보시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한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사갈, 베냐민, 아셀의 자손은 특별히 용사들,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족보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머지 6개의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12지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빠진 지파도 있을까요? 빠진 지파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2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누구더라 라고 하면서 12명의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한 지파씩 그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족보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가 빠졌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교환에 나와 있듯이 스불론과 단 지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손을 아무도 안 낳는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자손을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스불론과 단 지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밝히는 것은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누구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고 그 왕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스불론 지파 말할 거 별로 없는데 단 지파 말할 거 없는데 그리고 과감하게 생략하고 또 이사갈과 베냐민, 아셀의 자손들에서는 이름들을 열거하기보다는 그들 자손들을 통해서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몇 명이 나왔고 용사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3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훈과 적용을 보시면 첫 번째,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족보도 없고
나 어디서 오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다 이런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아주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잘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하신 가운데 하나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뭐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에서 올바른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도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느 지파의 어느 몇 대손으로서 어떤 족속의 지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굳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7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 자손들 강조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갈, 베냐민, 아셀 자손들에 대해서 그 자손들의 족보들을 쭉 열거하는데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탁월한 지도자, 우두머리, 용사들을 배출했다라는 내용들이 다른 지파에서는 잘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읽었던 7장에서는 잘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파에서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용맹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났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 공동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너희들은 그런 자손이니 그렇게 그런 일들을 본받아 너희들도 힘있는 용사로서 뛰어난 지도자로서 탁월한 지도자로서 우두머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록자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는데 큰 역할들,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파에서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파에서 나왔다. 다 용맹한 사람이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공동체를 지켜가고 힘있게 외부로부터 적들로부터 지켜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니 너희들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꿈꾸고 희망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강조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내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힘있고 또 능력 있게 서가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다양한 달란트를 주셔서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일들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책임과 능력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는 한 줄로 네 사람의 이름만 거듭됐습니다. 납달리 자손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한 줄로 그냥 요약하고 다 생략하고, 심지어는 스불론 지파과 단 지파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자손들이 없지 않았을 텐데, 족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생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개해 줄 필요도 없이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아무런 일들을 행하지 못한 그런 지파의 모습은 아닌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일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데 힘썼던, 그냥 자손만 늘렸던 일들에 힘썼던 그런 지파였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아 아무렇게 기록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람으로 미치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후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잊혀져가는 지파의 모습이 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한번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여러 지파의 계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충성과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